신앙생활이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다 보면 내게만 있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요. 내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 전 모임에서도요. 직장생활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직장생활 정말 쉽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같이 술모임을 하면서 나보다 더 직장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자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 자녀 보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하는데 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나보다 더 심하게 그 자녀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믿음의 모습을 보다 보면요. 어느새 그런 것처럼 다시 내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한 상황을 주고 동일한 상황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동일한 고난을 주었다고 얘기하는,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동일한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냐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을 정말 관계에 의지해서 확신을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과 이 고난 속에서 나의 생각과 다름 속에서 나의 생각을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줬는데도 어떤 사람은 계속 감사로 나아가고 나눔으로 나아가는데요. 똑같은 걸 줘도요. 어떤 사람은 계속 불평만 하고 계속 오망만 하고 계속 낙심과 분노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살아가면 압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막내는요, 본인이 사랑받는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금방 또 기분이 나쁘더라도 와서 또 어느덧 그런 녀석이 품에 딱 안기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아이는 어떻게든 뭘 하든 왜 자기는 성까지 부르냐고, 하면서까지 이름을 불러도, 그죠? 왜 나는 성까지 부르는 거야? 뭘 하나 똑같이 해도, 똑같이 대하는데도 반응하는 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똑같은 말인데 왜 저렇게 왜냐면 본인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가장 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여태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크리스찬을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장에 믿음의 전당,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전부 다 믿음으로 이끌려짐을 받은 인생들이지 본인의 주도로 그 인생을 살아간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강팍하고 우리가 얼마나 낙심을 잘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시니까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냐면 허다한 증인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세우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망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았던 인생의 자리에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낸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감당했던 그 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믿음의 가장 큰 표징, 상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엇으로써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경주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인내예요, 인내. 믿음의 자리에 필요한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크다. 참 저분 참 믿음이 좋아.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이 잘 살고 여유가 있고 언제든지 예배드리러 나오고 해서 그게 잘 살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좋은 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다르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으로 말미암아 달려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우리가 무너질 위기에 또 무너질 시험과 유혹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경주를 하고 있고 경주의 끝선에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선을 통과하면 우리를 가장 기쁘게 나와 안아주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이런 믿음의 주인이 예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믿음이, 그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여전히 지금 보면 내 삶은 아무것도 주어지지가 않은 것 같고 내게 아무런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책임져 주잖아요. 믿음의 주인 온전히,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왜 인내하지 못해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예수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오늘 하루 모든 삶의 자리를 인내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못 참는 게 뭐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이죠.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요. 왜 여러분 자녀 때문에 힘드세요? 여러분이 창피하니까. 왜 남편 때문에 힘드세요?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나만 이런 남편 있는 것 같고 나만 이런 아내 있는 것 같고 나만 이런 자녀 있는 것 같아서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창피하죠. 언제 여러분은 막 자랑하세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하고 말도 너무 잘 듣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서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있을 때 너무 기쁘시죠? 왜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중심.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움 당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은 뭐예요? 그 수치, 그 조롱, 그 모욕, 그것을 뭐예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기쁨, 진짜 기쁨. 그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우편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쁨 가운데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서 권면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왜 피곤해져요? 왜 낙심해요? 자꾸 예수를 안 바라보니까 그래요. 믿음의 자리에서도요. 예수를 놓치면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자기를 주장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자기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내가 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거라고 하셨어요? 나는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죽어지는 사람의 특징은 인내예요. 어제도 나눴지만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입을 닫고. 여러분 나중에 후회되지 않으셨어요? 저는 많아요. 좀 뭔가 되면 막 내가 되는 줄 알고 막 이야기하려다가 나중에 보면 그것이 믿음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믿음은요,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께서 하실 일 기대하며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 진짜 믿음의 능력이 뭐냐면 4절이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죄와 싸우고 있는데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못하는 연약함.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여러분 대항하는데 대충 어느 선에 넘어가다가는 이 정도는 못 감당하겠어. 그 또 하나는 뭐예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은 권면을, 그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죠. 내 아들아.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담아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한테만 이 어려움을 주는 것 같고 마치 나에게 꾸지람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걸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자녀에게 왜 잔소리를 하고 꾸짖고 때로는 혼냅니까? 물론 속상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알아야 되죠.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제가 일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 이야기 해드렸죠. 셋째를 입양을 했는데, 입양하는 이 아이를 계속해서 조심해서, 왜요? 첫째, 둘째는 막 혼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셋째는 입양을 해서 얘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그래서 얘를 데려다가 지극정성 사랑으로 막 굶고, 근데 갑자기 초등학교 올라가고 고학년이 되면서 이 아이가 막 자꾸 막 어긋나고 막 문제가 일어나고, 근데 또 아버지는 참아주고, 그러다가 정 못 참아서 하루는 불러다가 너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이 아이에게 매를 막 때리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펑펑 울길래 너무 아파서 그러나 해서 당황해서 야, 너 왜 그래? 근데 이 아이가 울면서 내가 이제 아빠 아들이 된 것 같아요 하면서 울면서, 왜요? 누나랑 형은 뭐 잘못할 때마다 혼내고 꾸지람 받고 그러는데 자기는 뭐래도 아무렇지도 자기한테 뭐라고 안 하니까 사실 그것마저도 이 아이에게는 내가 친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아들마다 동일한 고난 가운데 네가 아들이 아닐 수,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바라봐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야,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성도가 맞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리가 맞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니까 뭘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을 봐야죠.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봐야죠.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고난 속에서도 내 묵상이 되니까 여러분, 계속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걸려 넘어뜨리기도 하고 시험 당하기도 하고 시험을 주기도 하죠. 9절 말씀해 보면 다시 얘기하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인간 아버지가 징계를 해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더욱 복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론으로 10절 11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잠시 자기의 뜻대로 징계하신 하나님이세요. 잠시. 여러분, 징계와 고난은 잠시예요. 그 잠시의 시간에 자꾸 나를 묵상하면 오래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빨리 탄력성, 이 회복의 탄력성이 중요해요. 믿음이 좋다는 건요, 빨리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그 자리를 빨리 말씀을 해결을 하고 다시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아이가 얼마 전에 이빨을 뽑으러 갔어요. 막내 아이가. 보다 보니까 이제 양치질 시키다 보니까 이 앞니 뒤에 이빨이 나는 거예요. 뒤로 나면 이제 이게 어긋나니까 딱 한마디 했어요. 야, 너 뒤에 이빨 난다. 애가 막 갑자기 거기서 자지러지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해나, 뭐 치과 가야 되니까 막 울고 막 계속 막 뒤에 이빨이 났어.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야, 왜 울어? 왜 울어? 나 싫어. 막 안 할 거야. 막 계속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달래고, 그래 이거 이빨 빼고 아빠가 마음껏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거 먹자. 싫대요. 계속 다행히 이렇게 다독여서
치과를 데리고 가는데 거기까지 또 잘 갔는데 밖에서 안 들어오더라고요. 갑자기 저는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밖에서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서 저 어떻게 가서 걔랑 또 밖에서 실갱이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한 5분 정도 있었나 밖에서 계속 창문 밖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왔죠. 그다음부터 계속 우는 거예요. 하면서 이빨 뽑아 하면서 계속. 여러분 저는 제가 참 이 아이가 믿음이 약하면 안 통하는 거예요. 야, 어차피 뽑을 때 울어. 뽑고 울어도 많이 울어. 왜 뽑기도 전에 그렇게 많이 우니? 이빨이 난 거 하나 가지고 계속 울고 막 계속 막 소리를 내고 막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더 안 좋아지죠. 이빨 뽑는 게 뭐예요? 찰나죠. 앉아서 막 선생님한테 계속 뭐 하면서 계속 사실 얘가 처음 치과 가서 이빨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다가 자기가 사실은 이빨을 빼고 놀래서 울었어요. 놀래서 갑자기 너무 빨리 끝나고 놀라고 당황해서. 근데 너 왜 울어? 그러니까 자기도 울다가 우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미 이빨은 빠졌고. 자기 그 뒤로부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기 이빨 빠진 걸 자랑하죠. 하면서 나 이빨 뺐다 하면서 이빨 들고 다니고. 또 그 끝나고 저랑 같이 다이소 가서 쇼핑도 좀 하고. 그래봐야 몇천 원이지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마치 그 잠시인 그 시간을 생각을 혼자 묵상을 많이 하니까 이 전부터 이만큼 묵상하고 다 안 될 것만 생각하고 막 그러니까 기쁨의 시간이 없어요. 만족의 시간이 없어요. 잠깐 빼는 이빨의 시간처럼 우리의 시간이 고난이 잠깐이라는 걸 하나님이 정해주셨다고 성경에 지금 기록하잖아요. 잠시 우리를 징계한다. 그런데 그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이 너무 여러분 아깝지 않으세요?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 일,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무너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잠시야 너. 근데 그 시작도 안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혼자 무너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겠어요? 그러나 연단,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 예수를 바라보며 그래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있어요. 나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누군가를 위로하고 반드시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반드시 우리를 바라보며 감당하고 또 그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실 이 시간인데 자꾸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연단받는다는 거 이제 익숙해지고 있다. 단련되고 있다는 그럼 반드시 뭐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놀라보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평강으로 많은 사람, 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나와 내 주변에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평강이 넘치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12절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피곤하죠. 연약하죠. 그 손과 그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뭐예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으래요. 여러분 고든 길을 만들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든 길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된 길. 고든 길, 굽은 길이 아니라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 여러분 뭐예요?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또 다 끝났어. 여러분 그 나중에 시간 여러분 지나면 그러지 않아요? 막 창피하지 않으실 것 같으세요? 그때 포기하고 그때 내려놓고 그때 숨고 그때 막 뭔가 먼저 막 다 세상죄를 다 짊어진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여러분 애들 중에 막 자기 혼자 모든 걸 끌어안고 막 혼자 막 이런 애들 보면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쟤 저러면 안 되는데 그 별거 중요한 거 아닌데 여러분의 기준에서 똑같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야 저거 별거 아닌데 조금만 잠시만 참으면 되는데 끝까지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인내를 통해서 죄와 싸워 이기는 그 과정 경주를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누구나 있습니다. 사역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힘들다 한들 여러분 저만 힘들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힘들죠. 근데 마치 혼자 모든 집을 진 것처럼, 혼자 모든 고난을 진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징계함에 당하는 것 같은, 꾸지람을 받는 것 같은, 여전히 하나님부터 벌어진 것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왜요? 네가 내 자녀잖아. 예수님과 우리를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대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동일하게 대하고 계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답게 대하는 거야. 너 지금 내가 외인답게 대하고 손님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지금 대하고 있는 자리를, 그 자녀로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루 시작되는 자리, 여러분 자녀답게 주시는 고난을 자녀답게 감당해. 자녀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 자리 열매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시는 그 모든 자리를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자녀임을 확증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믿음은 결국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자리들, 하나님, 이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인내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당할 수 있는 자리인 것을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과 다른 모든 자리마다 사람들의 말에, 하나님 사람들의 소리에 격하여지고 흔들려서 사람의 반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의 고난이 마치 모든 것의 끝인 양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자리 늘 이기게 하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하고 싶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인내하며 이겨내 승리하는 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